것인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어나고 움직이고 또 우리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것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기에 오늘 진정한 우리들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라고 하고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개념을 좀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요, 이 성경에 쓰여진 이 원어의 또 의미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사실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영광, 영화 딱 두 단어로 나오는데 히브리어서에 보면은 이런 의미가 중복되는 의미를 담은 단어가 12가지나 돼요. 이 12가지가 되는 단어를 일일이 성경 구절별로 우리가 분석해서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그 단어를 히브리어 중에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의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겁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영광, 영화로 우리가 쓰이는 단어인데 카보드, 무겁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가 주는 무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힘, 권세, 능력,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래서 이 본질적인 가치가 굉장히 무게감 있는 중요한 이런 의미를 담아서 카보드,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그런 것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각각 깃들어 있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해가 가지고 있는 이 고유의 본성적인 성질, 그것의 아름다움이 있고 그것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을 담아서 이제 해의 영광, 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에게도 영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제가 한 구절만 인용을 했지만 성경에 많이 보면요, 우리 사람에게도 이 영광,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본질적인 어떤 특성 가운데 귀한 것, 이것을 영광이라 이렇게 칭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보는 대부분의 영광,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관련되어서 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시편 19편 1편에도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의 영광, 온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이런 이야기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의 어떤 행적을 통해서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이 주님 자체의 영광이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써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 어떤 귀한 사람을 만나면, 유명인을 만나면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런 인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같이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영광인데요, 오늘 이 영광에 대한 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 영광이죠. 하나님은 지혜가 있으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자비가 있으시고 선하심이 있죠. 이런 하나님의 속성들, 이 자체가 본체적인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 보면요, 똑같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쓰이잖아요.
이 독특한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발음상, 헬라어 발음상 독사, 그러니까 뱀 독사가 아니고 헬라어로 독사가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도케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의견, 생각, 판단, 견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한 의견, 생각, 판단, 견해의 탁월함 이것을 영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조금 이렇게 느낌이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갖게 될 텐데요.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이 탁월한 것 이것을 이제 영광이라고 독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창조주, 전능자, 지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또 이 세상 만물을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특성 이것을 영광이라 이야기하고 신약에서 말하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생각과 뜻하신 바가 탁월하여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받드는 그 자체 이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 한 사례가 있죠. 여러분 아벡 전투,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아벡 전투가 있어요. 기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어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서 이방의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이요 4,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싸움에서 진 거나 마찬가지죠. 크게 이런 사상자를 내고 이 패인을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이 분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우리에게 이 큰 패배를 주셨는가? 그러면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렇게 써야 될 텐데요. 그러지를 않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하나의 생각을 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전쟁에 진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앞세우고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패배했다. 그래서요 실로에 있던 법궤를 이제 다시 블레셋과 싸움을 하는데 그것을 앞세우고 나가요. 승리했을까요? 아니면 패했을까요? 이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이제는 3만 명이 죽게 되는 패배를 겪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거기서 붙들려서 죽게 되고요. 더 참혹한 것은 뭐냐면 그 앞세우고 갔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리는 것이 바로 블레셋과 전쟁 가운데서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이 엘리 제사장도 듣습니다. 듣고 성경에 보니까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이 목의 뼈가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은 거겠죠? 놀란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싸움에 나가서 그것을 빼앗겨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됐어요.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데 그 앞에 구절에 보니까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더니 이름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 비느하스의 그 와이프가 부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었는데 이 이가봇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한 사건이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역사의 한 사건이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법궤 안에는 여러분 세 가지가 들어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는 십계명이 돌판이 들어있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담겨 있었죠. 만나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기적과 이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고 인도하셨던 것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상징입니다.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그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그들이 어떤 판단과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될지를 제시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잘 알듯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법궤를 뺏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빼앗겨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이죠. 법궤를 빼앗겼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그러니까 과거에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놓치게 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놓치며 우리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기준이 되어야 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성취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태, 그건 뭐냐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43절의 말씀을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도다. 사람의 영광이 먼저 나옵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더라.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그때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리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앞에서는 졌지만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런 자신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법궤를 나갈 때 그들이 나눴던 대화가 사무엘상 4장 3절인데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니. 제가 강조했죠? 무슨 대화가 나와요? 우리에게, 우리라는 단어가 계속 납니다.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중심이요 계속 자기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전쟁, 민족의 공동체의 전쟁사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 싸움에서 엿볼 수 있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결국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한 부르심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결국 우리 신약에 너무 압축적일 수 있지만 요한복음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누가 구원합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나님이 구원하도록 빌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하게 하자. 바벨탑을 쌓을 때 기억나십니까? 그때도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자. 사람들이 자기 중심과 그리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은 신앙적 결정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를 앞세웠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것은 신앙적인 모습입니다. 전쟁이 임할 때 종교를 가지고 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신약의 영광, 독사라는 단어, 판단입니다. 생각입니다. 의견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견해보다는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운 것이죠. 자신들의 견해를 앞세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신앙적 결단과 결정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정말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다면 결국 이스라엘의 장로들처럼 신앙적인 결정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 영광, 자기 영광을 위한 결정으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심, 지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또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시편 8편 6절에 보면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영광이라는 게 있어야 돌리고 돌리는 거죠. 없는데 뭘 돌리겠어요. 영광이 있을 때 돌리는 것이죠. 돌린다라는 말 아시잖아요. 내게로 왔는데 그것을 다시 돌려보낸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질 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연말이 되면 뭐 방송에서 이렇게 연예인들 무슨 대상 시상식도 하고 뭐 스포츠 선수들 이렇게 운동 경기하고 인터뷰를 할 때 그런 거 우리 많이 듣잖아요.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또 운동 선수들도 이렇게 이기고 나면 캔사스 칩스의 그 구단주도 그때 우승했을 때, 챔피언 가졌을 때 인터뷰할 때 그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 참 뿌듯하고, 야, 참 저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 공중파를 통해서 또 전하는구나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이 영광스러운 그런 가치가 주어진 그때에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고 또 사람들이 어떤 상을 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만약에 실패하고 뭔가 기대만큼 되지 않았을 때는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인가?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평생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몇 번이나 있을까? 여러분, 실패하고 좋은 결과가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못 드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영광된 자리에 오르고 또 그 영광된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편법도 행합니다. 불법도 행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되면 그게 영광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태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냐라는 것이죠. 결과만 가지고 영광의 자리와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과정 속에서, 비록 결과는 안 좋을 수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목표하는 것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견과 하나님의 판단이 우리 삶 속에서 실현이 됐는가?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이 아니고 내 판단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독사, 나의 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서서 내가 그런 과정을 살아갔는가?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려고 했을 때 비록 결과는 안 좋지만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잘 안 됐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앞으로도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지 않겠어요? 무슨 상을 받아야만 되고 정말 좋은 그런 결과가 있어야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슬그머니 모른 척하면서 눈 감으면서 불법도 인정하고 편법도 사용하면서 그리고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실제 생활에 들어가 보면 그런 거 많아요.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답답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공식적으로 입시를 앞둔 학생들은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학교의 학습 시간에 가야 되는, 또 학교에서 강제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못하고 1, 2년 동안 못하고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을 때 부모들이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식이 좋은 학교 가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 영광은 어떤 의미일까? 그 아들이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그게 필요한 영적인 것을 공급받지 못하고 좋은 학교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이 되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뭐가 잘 돼서 그것이 잘 돼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고 그 과정 가운데 나는 내 생각도 또 내가 바라는 것도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그 안에서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이것으로 우리의 과정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만한 특별한 일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 때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또 우리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죄악이 있고 우리 안에서 불법이 있고 우리 안에서 편법이 있다면 이것을 말끔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신앙의 바른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존귀하게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 없고 그 존귀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놔두지 않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지 못하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 그 자체로 보고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광이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는 이런 순환적인 영적인 우리가 체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그리스도 주인으로 삼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는 계속 있는 것이고, 우리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비록 그 일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결과가 기도했지만, 예배 드렸지만, 내가 마음에 손을 담았지만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을 의지하고 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을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대한 그 불확신, 이것이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노라고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 어떤 이제 열매를 맺는가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니겠어요? 일어나는 것 소중합니다. 성경에 일어나라 이 단어를 보니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성경 말씀들이 있죠. 신약의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청년아 일어나라.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향해서 일으켜 세우시는 청년아 일어나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 소녀에게 다가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역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환상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지만 마른 뼈들 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다 썩어지고 뼈만 남은 널브러져 있는 그곳에서 마른 뼈들아 일어나라. 다시금 솟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을 또 하시죠. 하나만 더 들자면 이제 니느웨로 가서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그리고 회개를 외치라고 사명을 주셨지만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 밑에 들어가서 잠이 들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뱃사공을 통해서 하는 이야기죠.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일어나라고 하는 이 문구가 들어간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꽤 많이 나옵니다. 일어난다라는 것은 뭡니까? 소생이며 일어나는 것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에서 결국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무너졌고 정치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들이 일어나야 될 것은 영적인 이제 회복,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자기네들의 판단이 있었던 이것으로부터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고 신앙적인 회복,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이 회복이 필요했던 자들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일어나라.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부분을 너무 생명과 같은 큰 것이 아니더라도 정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음성으로 내가 일어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느끼시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게으름으로부터 일어나야 되기도 하고 육신의 편안함으로부터 이제 좀 신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겠고 안일함으로부터 일어나야 되는 것도 있겠고 아주 작은 것에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라면 내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빛을 발하게 되죠. 저는 이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빛이셨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영향력,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향력, 그래서 세상의 소금, 예수의 향기 이런 단어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단어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딱 한 가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가진 빛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 그러면서 같은 이제 동행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입니다. 빛이라는 것이 단순히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의 착한 행실도 바로 사람들에게 세상에 비추어야 될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렸을 때부터 도덕적으로 배우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착하게 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살아가면서 경험하죠. 착한 부분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착한 것도 있지만 착하지 못하는 것을 늘 안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키고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서도 내 마음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죠. 여기서 단순히 착한 행실을 도덕적으로 볼 수는 없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그 영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삶에 있어서도 착한 행실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신발장에서 다른 신발 신고 가는 사례들. 옛날 교회에 마루가 있고 신발장이 있던 그런 때에 열심히 와서 자기의 더러운 흰 고무신을 놔두고 새 흰 고무신 찾아서 신고 가는 경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착한 행실, 도덕적인 것은 영적인 것과 구별된 게 아니고 바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의 실체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도덕적인 삶도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됨을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했습니다. 참 이 말씀 들으면서 좀 찔림이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는 것은 우리의 배를 위해서 먹죠. 배고프면 특히 밤 시간에 식구들 몰래 야식을 먹으려고 하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생각 없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인데 그만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위배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개혁파 신앙을 설파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람의